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평택에서 신경수 성도님 가정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죠? 예. 아이들이 쑥쑥하는데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손을 꼭 잡아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축복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것을 주시는 큰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죠. TV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실 줄 아는데 무한도전의 유재석이라고 하는 그 연예인이 굉장히 좀 반듯한 이미지로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대스타가 된 것은 아니고 아주 어려웠을 때는 굉장히 20대 고생을 많이 했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무한도전 프로그램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아마 가요제를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보면 그 무슨 고속도로 가요제 해가지고 많이 했어요. 2011년도에 서해안 고속도로 가요제 해가지고 그때 했던 가요제가 있었는데 그때에 유재석 씨가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말하는 대로라고 하는 그런 가요입니다. 혹 아마 젊은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 또 그 가사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뭘 하지 내일 뭘 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통 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난 왜 안 되지 되뇌었었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는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저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마음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보는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지. 그때는 몰랐지.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서 하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마음먹은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그대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자, 20대의 젊은 시절에 꿈이 없던 그가 잠시 방황을 했지만 그러나 자신이 다시 한번 마음 먹고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요즘 미래의 희망이 없이 방황하는 이 시대 젊은이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용기와 꿈을 심어주는 좋은 가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한번 소개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가사와 같이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대로 돈도 잘 벌고 취직도 잘 되고 뭐 인생에 걱정 근심 없이 잘 풀리기만 하면 우리 인생에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이다 보니까 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죄인이다 보니까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잘 이루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내게 주어진 그 말씀을 잘 새겨들으시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특별히 감사절에 많이 사용되는 본문입니다. 그 배경을 잠깐 보면 창세기 46장 27절 말씀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랬을 때에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을 이제 애굽 땅으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보면 그 가족들이 70명이 애굽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 비교적 아주 목초지가 좋은
그런 땅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430년간 이제 생활을 살게 됩니다. 대민족을 이루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곳에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면서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성한 것을 보니까 걱정되기도 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을 이제 핍박하고 박해하고 노예로 전락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가운데 부르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오게 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오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언약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불평과 원망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백성들을 잘 지켜주시고 또 그들을 잘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이 곧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에 광야 생활할 때는 양을 치고 소를 치면서 유목민 생활했지만 이제 들어가게 되면 농사 짓게 되고 또 곡식을 재배하면서 정착하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주어진 땅에서 첫 열매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드리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하고 예배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다 나누고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간략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유독 본문 가운데 많이 나타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했다고 했죠.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2절에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했습니다. 3절에도 보니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9절과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무려 6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주셨다 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 말씀에는 이 모든 것 너에게 다 주었는데 이 주어진 것이 여호와의 복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요단 동편의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에게 다 주셨다라고 했고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해가 좀 안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보면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들은 방랑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편한 날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고생 가운데 있는데 지금 뭘 줬습니까? 뿐만 아니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더 큰 고생이 이들 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나안 땅에는 많은 민족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소한 부족들이었어요. 철기 문화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광야를 지나온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결할 만한 그런 민족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싸우게 되면 전쟁을 치르게 되면 많은 피해를 보게 될 것이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이런 두려움도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농사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농사 짓는 법도 알아야 되죠. 씨앗을 뿌리는 법도 알아야 되죠.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다 보면 즉각 어떤 열매가 얻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강야를 거쳐오면서 기껏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그냥 아침에 만나 주신 정도, 이것도 40년 생활하다 보니까 그것도 먹는 것도 진력이 날 만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이들은 배가 고팠고 여전히 더위 때문에 추위 때문에 근심에 됐었고 또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들어가는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광야에서 물론 전쟁을 치렀지만 오합지졸에 대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미 병거가 있고요.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하면 백전백패당할 것은 뻔하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복을 주고 뭔가 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확실한 복을 좀 주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줬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성경 말씀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에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까? 다 하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 가지고 마음껏 복을 준다 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고 또 앞으로 누리게 될 많은 축복도 우리가 잘 감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니까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반드시 지키고 그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어떤 복을 주셨는가?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큰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에 그들을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최후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모든 초세대들은 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죽음의 신이 그것을 넘어가게 하는 죽음을 피하게 되는 구원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었던 그 구원의 축복이 오늘 이스라엘 사람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영적인 구원의 축복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졌던 그 보혈, 그 피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같이 구원이라고 하는 큰 복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 땅을 주셨어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9절 말씀 보면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큰 땅을 주셨어요. 이 가나안 땅은 이미 7족속이 거주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더라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그들을 도와주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 땅을 주셨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큰 복이라는 것을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동안 어려움 없도록 땅에서 큰 것을 누리면서 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 가운데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에 어떤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가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습니다. 직장과 사업장 누리게 주셨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열심히 땀 흘려서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주셨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을 잘 쌓아가며 살 수 있도록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많은 가정과 직장과 일터, 사업장, 학교, 교회 이 모든 삶의 터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삶의 터전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토지에서의 모든 소산을 주시고 말미암아 복이 어떤 것인지를 누리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 열심히 일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만물이라는 것은 첫 열매를 뜻합니다. 자, 하나님께 그걸 드릴 때에 이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고백합니까? 자신들이 씨앗을 뿌리고 심었지만 때를 따라 적절한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또 병충을 잘 막아주시고 적정한 때에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진 많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성취와 성과들, 또 모든 것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많은 열매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01장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 주기를 원하신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야기로 많이 있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은 좋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2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안식하면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큰 축복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죠.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매 순간순간마다 성경을 보면 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축복에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축복하면 하나님이 친히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경고하시면서 순종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큰 복을 드리겠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무엘하 7장 말씀 보면 다윗 왕이 축복의 모델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10편 1편 같은 경우는 복의 사람으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의 복은 전체적인 복의 통로가 쭉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8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큰 복의 통로가 다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은 받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죠. 적어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내 마음속에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어떤 명예나 권력 이런 많은 복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때로는 인생 살면서 실패하고 저 나락에 굴뚝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가운데 이에 그런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복되시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과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복을 받지 않는다 이러고 한다면 복 받지 않는 것이 더욱더 이상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말씀대로 땅을 분배받아서 집을 짓고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짓게 되고 많은 것을 얻게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런 걱정 의심이 없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까지 부어주신 큰 축복도 누렸지만 앞으로 주실 복도 함께 기대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서두에 이렇게 축복을 많이 얘기했는데 오늘 특별히 열린교회가 세워진 지 12주년 되는 아주 뜻깊은 또 좋은 날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이 교회가 지금까지 오기에 정말 한마디로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자신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복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늦게 신학 공부했습니다. 40이 다 돼가지고 처음 신학 공부 시작해서 이제 양강교회라고 하는 은평지방의 양강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에서 중고등부 전도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가난한 이 전도사 시절로는 넉넉하지 못했어요. 그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사례를 20만원 받았습니다. 20만원 받고 우리 네 가족이 함께 사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사택을 주셨어요. 사택을 주셔가지고 그 사택에 가서 생활했었고 성도들이 또 잠시만 도와주시는 게 있어가지고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걱정은 뭐냐면 이제 그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안수를 받기 위해서 단독 목회를 3년 하는 인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2003년도죠. 2003년도 12월 말일부로
제 임기가 끝나게 됐습니다. 그 임기가 끝나게 되면 교회를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2003년도 하반기부터는 하나님께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은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세우시고 약속하셨으니까 저에게 큰 복을 주시고 목회지도 주시고 좀 뭔가 당당하게 목회 나갈 수 있도록 저를 좀 사용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크게 들어 사용할 것이다. 너를 복줄 것이다. 아브라함과 같이 크게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담담하게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뭔가 하반기가 됐을 때 짱 하고 목회지가 나오고 좀 가라. 좀 훌륭한 교회, 많은 성들이 있는 곳으로 좀 가서 너희들이 목회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게 있기를 사실 바라는 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웬걸요 11월 달 돼도 목회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정말 목회지가 나오니까 어디로 갈까 막 망설이고 심지어 그래서 이제는 섬이라도 좋으니까 나오고 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지가 정말 나오지 않고 오히려 그 교회에서는 12월 말일부로 교회를 나가라라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쪽 사택에 들어갈 때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던 최후의 보루 총 재산이 400만 원이 있었는데 이 400만 원을 교회에다가 맡기고 이제 그거 찾아서 나갈 때 단감방이라 좀 얻어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1월 달 들어가지고 갑작스럽게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냐면 그 400만 원에 삼성카드에서 압류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그래도 쓰시겠다, 복 주겠다고 한다면 목회제도 주시고 좀 집도 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사방팔방이 다 막히는 거예요. 돈대로 가지고 나갈 수가 없죠. 목회제 나타나지 않죠. 정말 막혀가지고 어떡할까 싶어서 금요일에 가가지고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자, 그렇게 울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분명히 복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뭔가 활짝 풀려야 되는데 앞으로 보이되는 것까지도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들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마지막 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11월 말까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12월 초에 그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이 은퇴하셔서 이 목동에 자그마한 지하의 교회에 한 4가지 모여가지고 설교하는 교회가 있는데 전도사님 한번 와서 설교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12월 7일 첫째 주 와서 설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통과가 돼서 12월 마지막 주에 이곳을 부임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성도들이 해주는 사택도 준비에 대해서 비록 지하였지만 아주 행복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가정 속에 보면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함께 했던 성도들 4가정이 1년 반 만에 다 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나가면서 저에게 이제 목회 열심히 하십시오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아픔이었고 슬픔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2009년도에 한사람교회 임영 감독님이 123 운동을 만드셔가지고 한사람교회에서 귀한 장로님, 권사님 가정들이 저에게로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오셔서 교회가 갑자기 성장하는 전환점이 되었고 잘 아시겠지만 2009년도에 이곳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지하에 빛 한 줄기 없던 그 성전에서 이곳에 올라가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그때의 감격은 저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새벽에 기도 마치고 나니까 눈을 뜬 상태에서 빛이 있는 거예요. 지하에서는 전혀 빛이 없었습니다. 한 줄기 빛도 없었는데 여기 와서 새벽 기도하고 나니까 빛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처음 와가지고 우리 함께 했던 서홍도 장로님이나 이필 장로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지금 처음 올라와가지고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도 예배 때 정말 한번 좀 30명 좀 넘어보자 하는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30명이 40명이 되고 40명이 50명이 되고 50명이 60명이 되고 지금은 제적이 90명을 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말씀대로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대로 보면 정말 안 되는 거죠. 어렵죠.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곧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11절 말씀 보면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내 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한 백과 함께 즐거워할지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열린교회 생일 12주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욱더 큰 복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이 생일날 모두 함께 다 즐거운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믿습니다. 열린교회가 지금까지 오기까지 모든 가정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복을 주셨듯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축복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뻗어나가야 할 많은 꿈과 비전들, 이런 것들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모든 축복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주신 큰 복을 다시 한번 누리시고 또 앞으로 주실 큰 복도 함께 누리시로 말미암아 매 순간순간마다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날마다 감사하고 더욱더 기뻐하고 더욱더 큰 복을 사모하는 믿음의 귀한 모습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